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도 바다랴 두로로 가는데 7일 동안 있게 됩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돌레마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딸 4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예언하기를 바울의 띠로 자기 수종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지만 바울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하니까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권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이사랴 몇 제자와 한 오랜 제자인 구브로인 나손이 그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고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는데 장로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고 율법의 열성인데 이방인에 있는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선한 4사람이 있으니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라고 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가 거의 참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거룩한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게 되어서 천부장이 바울 치기를 그치게 하고 바울을 잡아서 결박하고 진상을 알기 위해서 영내로 데려오게 합니다.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없애자고 해서 군사들이 바울을 데려갑니다.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받은 후에 층대 위에서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더 조용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고 옥에 넘기고 다메섹 형제들을 결박하러 가는 중 오정에 호련히 큰 빛이 나서 예수님과 만났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듣다가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채찍질하여 신문하게 하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된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결박을 풀고 진상을 알기 위해서 공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고 율법을 어기고 치라 하느냐 하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모욕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알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고 무리가 나뉘게 됩니다. 바리새인 편에 선 몇 서기관이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고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했고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서 무리 가운데 빼앗아 영내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하리라 고 말씀하였고 바울을 죽이기로 동의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 천부장이 또 백부장을 불러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하고 또 벨릭스에게 천부장이 편지를 쓰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고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다 믿었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신문 받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게 됩니다. 벨릭스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라고 하지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유대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님의 도를 들으려고 했고 벨릭스가 두려워서 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고 하고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려한 것입니다. 베스도 부임 후에 3일 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옮기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불의도 없고 죽을 죄를 짓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자신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하게 되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는데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말했고 그리고 아그리빠와 베니게도 바울 앞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도 말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과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아그리빠는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 라고 했고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가이사에게 상고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는 내용까지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로마로 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 제사함, 기업 얻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결박 환난, 결국 순교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죄 없이도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지만 바울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인생으로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 또한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면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살기 싫어서 세상에서 마음 편히 즐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도 굳이 하나님께 뭔가 더 요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더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라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받아야 할 것을 빼앗기지 않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플러스 알파, 즉 나에서 이웃으로 나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삶, 고차원적이고 고품격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의 결국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를 맞이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꽃길은 아니지만 꽃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예수님이 가시밭길을 가신 것처럼 저 믿는 자 또한
그것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물론 가시밭길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지만 그 가시밭길이 믿는 자에게는 꽃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그 길대로의 삶으로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길을 살면서 또한 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다 누리기만 해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진 그 무엇보다 더 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으로까지 확장되어 가는 내가 점점 더 넓어짐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그런 고차원적이고 고품격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